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는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생활하면서 그 무엇도 버리지 못했던 죄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자기 개혁과 의지, 자존심과 욕심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부여잡고 가슴과 무릎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영적 체험을 누리고 나누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신학적 학문의 박사들은 넘쳐나지만 교회에는 오히려 쇠퇴해가는 현상들을 겪고 있는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교회를 지킨 분들은 학자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었으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주의 종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생명 없는 지식으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과 같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을 누리며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상처난 이 땅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됨과 공의의 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언어와 음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 자녀의 문제, 생업과 직장 등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지금의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흔히망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34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없는 축복을 거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내가 가진 것 다 주겠다, 재물 다 주겠다, 그리고 명예도 다 주겠다, 권세도 힘도 다 주겠다. 근데 다 주는데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요?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돈, 명예, 권세, 모든 풍족하고 넉넉함 다 준다고 하면 누구 없는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 사람 없이 이 모든 것 다 갖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돈도 권세도 명예도 넉넉함도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당신만큼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오늘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평생 꿈꿔온 모든 것을 주겠다, 그거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강성한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여러 문명 또 문화, 물자, 사람이 교류하며 넘나드는 곳이어서 또 그 땅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곳이었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 지역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진귀하고 또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곳이어서, 또 지중해를 타고 해양에서 또 이쪽 아시아 지역 대륙에서, 육지에서, 그러니까 모든 산의 진미가 모이는 곳이고 풍족하고 넉넉한 곳.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광야 지역이 풍족하고 넉넉한가 싶지만 문명적으로 보면은 그 땅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와 돈이 모이고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민족들은 어지간한 민족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 민족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쫓아내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어.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그런데 그건 다 해줄 텐데 너희랑 같이 가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악하고 바로처럼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로 혹시 너희들을 진멸할까, 그게 염려가 되니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땅도 주고 풍성함도 주고 다 주었으니 너희들끼리 살아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게 너희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을 진멸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해가 될지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33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직전 장인 32장을 봐야 됩니다. 32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뛰놀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나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내려가 봐라 속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냥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셔서 3,000명이나 죽고,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2장 금송아지 사건 그 말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이 백성 진멸하고 나만 살려두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너를 살려두어서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기록된 책에서, 그 흔히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기록된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남겨놓는, 살려주는 그 책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이 백성을 진멸하면 나도 같이 그냥 진멸시키시고 죽이시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멸하지 않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이 백성들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적들을.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마는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또 너희들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진멸할까 염려가 되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중보기도로 인해서 진멸의 심판은 면했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원하고 있는지, 축복 자체를 원하고 있는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아주 첨예하게 이 두 가지가 분리되고 대립되는 순간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가 결정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가장하고 포장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았지만 나는 이 축복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가,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 온 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축복만 있으면 됩니다. 돈, 명예, 권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리고 성공, 풍성함, 풍요로움,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어도 된다, 이거면 된다. 인생 뭐 있가니? 결국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땀 흘리며 또 더러운 꼴 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내게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흔히 세상은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결과, 성취, 어떤 목적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옳은 거든 그른 거든, 가치 있든 가치 없든, 의미가 있든 없든, 아무튼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돈 있고 힘 있어야지. 다 소용없어.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어떻게든 가나안 땅만 밟으면 된다. 가나안만 정복하면 된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만 우리가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삶에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지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방식대로 살게 해주시고 너무 깊이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로 가도 가나안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신앙적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 어떻게든 일단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일단은 취업하고 취직하고, 일단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은 공부하고, 우선은 대학 가고, 우선은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야.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있지. 네가 못 돼봐라.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네가 잘 못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내는지 아니?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서고, 세상 부러울 만한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하나님 영광 신학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가나안의 축복만 얻으면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장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과정 없는, 그래서 잘못된 과정을 통한 결과의 비극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 어떻게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잘 돈 벌기 위하여서 삼풍백화점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났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는 2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구조 작업이 있었고, 이날 502명이 그 건물 잔해더미에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937명이 부상당하는
상당히 중상을 입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참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용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철근 빼먹고 부실 시공하고 안전경고 무시하고, 또 야 이거 장사 잘 되는데 조금 더 늘려서 매장을 더, 그리고 조금 더 늘려서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입점 업체를 더 많이 들이고, 야 이거 너무너무 이 백화점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증축하고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철근도 많이 빼먹었는데. 그래서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20초 만에 와르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이런 참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게 짓기만 하면 된다 하다가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과정 없이, 올바른 과정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것은 언젠가는 모두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 우선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고 잘 되면 된다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적 시선이 곱지 않게 되는 이유들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님들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세상은 축복만 있으면 돼. 이거 축복만 받으면 돼. 뭐로 가도 가나안만 가면 돼. 그런데 모세는 그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인 것이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곧 가나안 땅. 아니,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축복만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 중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400년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 힘들게 들어왔더라도 가나안 땅 막상 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천국이, 하나님 없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모세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복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보다, 가나안 자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흔히 보스와 리더의 차이 하면서 이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보스는 뒤에서 채찍을 들고 또는 손가락 방향을 가리키면서 지시하는 사람이 보스라고 합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빨리 해! 더 많이 해! 더 제대로 해! 하면서 뒤에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요.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막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채찍을 들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결과만 얻으면 된다. 빨리 피라밋만 지어.
빨리 벽돌만 구워.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대단하게. 여러분, 이런 스타일을 보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리더는 뒤에 의자에 앉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때로는 앞장서고 나를 따르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보좌에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너희들 가, 너희들 또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몸소 함께 걷는 분.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묻는 딸 앞에서 엄마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단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스실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단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리더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스 스타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스 스타일의 하나님을 닮아서 보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결과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런 영광만 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많은 성취와 많은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항상 백성과 함께 걷고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백성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성막이라는 공간이 약 20평밖에 안 됩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고작 성막 지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위 두 천사 그룹 날개로 이렇게 보좌하는 그 시은좌라는 곳,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지성소 언약궤 시은좌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길을 같이 걸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날개를 펴서 그 재앙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모든 번영과 부귀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저를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진짜로 이름 정도 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름을 아는 연예인들 엄청 많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압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이재명. 국회의원도 많이 알아요. 수십 명은 알걸요, 제가. 근데 그게 아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잉태하였다. 응? 여러분, 이름만 아는 사이끼리 그 애가 태어납니까? 아니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여기에도 똑같은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쓰는데 무슨 말일까요? 동고동락하는 사이, 부부처럼 일심동체하는 사이,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사이를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곧 일심동체, 나 자신, 내 존재라 다름없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을 뭐로 아는지 아십니까? 숫자로 압니다. 주민번호, 고객번호, 회사 가면 사원번호, 사원증, 그런 것으로 사람을 안다라고 합니다. 병원 가면요, 몇 번 환자. 감옥에 가면요, 감옥에 가면 진짜 존재가 없어집니다. 제수번호로 부릅니다. 몇 번 하고 부릅니다. 수인번호 몇 번. 여러분, 점점 세상이 AI 시대, 디지털화 된다고 하지요. 디지털이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에서 디지트가 손가락을 뜻합니다. 손가락. 왜 디지털에 이 손가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옛날에 손가락으로 뭘 했습니까?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하나, 둘. 그리고 숫자를 가리킵니다. 양을 셀 때도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래서 바로 디지트라는 말은 손가락에서 나와가지고 숫자를 세다, 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수로 파악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디지털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일 것 같구나,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배경을 봅니다. 저 사람 잘 살아. 차가 대형차네. 몇 cc 정도는 되겠네. 저 사람 아파트 사는 지역이 어디? 무슨 브랜드 아파트?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구나. 우리는 사람을 다 그렇게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우리를 데이터로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뭐를 몇 번이나 보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몇 번 터치를 하고, 그것이 데이터되어서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숫자로 파악하고 계실까요? 얼마 가졌느냐, 얼마 이뤘느냐, 몇 번 클릭했느냐, 너 교회 몇 번 나왔느냐, 이렇게 파악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압니다. 모세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을 아시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방랑자로서의 40년을 아시고, 그리고 모세의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리더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그런 방식으로 아십니다. 몇몇 숫자로, 어떤 번호로 우리를 인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부귀, 권력, 모든 땅을 밟으며 정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라고 하는 온 세계, 아시아와 유럽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만 32살 지나 바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풍토병에 걸려 열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3가지 유언입니다. 자신의 관을, 자신을 치료했던 의관들, 의사들이 자신의 관을 옮기라라고 말합니다. 2번째로는 자신이 관을 옮기면서 매장할 그곳까지 그동안 세계 모든 곳을 정복하면서 얻은 재물들을 그 길가에 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관짝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땅을 밟고 정복하고 많은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의사들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건 못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관 밖으로 빈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삶은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가장 강한 자였고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모든 땅을 밟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긴 했죠. 하나님, 저도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 자락에서 그는 죽습니다. 결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는 그동안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신명기 34장 마지막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 못 밟아도 평생에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게 최고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최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열일 제쳐두고 함께하는 것 다 내팽개치고 내가 거둔 것, 얻은 것, 이룬 것, 알렉산더처럼 여러분 그런 많은 성취가, 많은 결과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 이 땅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 진짜 승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또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 나는 수십 년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날이 가까우는 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해왔다 하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은 숫자로 세워서 나의 삶을 숫자로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번호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기고 가십시오. 누군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었어,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삶이었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어. 여러분, 이런 기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그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 13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 땅 가는 지름길입니까? 가나안 땅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달라는,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길은 삶의 방식, 삶의 도리, 삶의 양식, 영어로는 way라고 표현되지요. 한문 성경에는 이 길이 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태초유도. 이건 모리슨 채플에 가면은 이 강대상 벽면에 성경책이 십자가 가운데 딱 펼쳐져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마카오의 모리슨 채플에 가면요, 태초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여러분, 길을 내게 보여주시사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이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야죠. 예, 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이십니다. 실제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은요, 도인들입니다. 도인들. 어떤 도인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분을 길 삼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이, 진리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그 길을, 그 도를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산티아고에 가면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산, 거룩한, 세인트라는 말이고요. 티아고는 산트이고요. 야곱을 말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길입니다. 성 야곱이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이 길을 걸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고, 1년이면 한 30만 명가량이 총 800km에 해당되는 이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 마지막 도착지에 가면은 기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걷고 그 여정을 하는 이유는요, 그 성당에 도착하려면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단 몇 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도착지인 성당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길 걷는 것 자체가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길을 걸으며 한 달 동안 800km를 도보로 걸으며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맺혀있던 많은 것들이 풀려나가고 그 길을 걸으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과 산티아고 800km를 걸으면서도 그런다는데,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성찰과 얼마나 많은 의미와 얼마나 많은 존재 가치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삶의 치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얻고 뭘 많이 갖고 뭘 많이 이루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도착에서 인증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 자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목적지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고 과정으로서, 여정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 뿅 하고 천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여정, 매일의 과정,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의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길 걷어서 마지막 도착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나와 함께 잘 걸어가고 있느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이 땅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대면하며 동행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1000명 넘는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부질 없습니다. 1000명 넘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1000명 넘는 교회에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딱 한 개 물으십니다. 너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 너 나와 함께 걸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이룬 게 많이 없습니다. 성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볼품이 없습니다. 결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자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리이까. 구별되지 아니하리이까. 이건 뭐 때문에 구별돼요? 구별된, 보통 이게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거룩해져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 대단해져요? 구별되지 아니하리이까. 구별되다의 단어는 니플리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팔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볼품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문으로 표현하자면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존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경이롭고 놀라운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해의 삶, 2026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되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갔느냐고, 얼마만큼 이뤘냐고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소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풍성한 감사가 더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또 새로운 한 달 2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가정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안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깃들고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명절을 이제 2월 달은 빨리 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바자회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구매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평생에 함께 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